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상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마지막 한 주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11장부터 15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을 시작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로부터 이제 받은 고난, 그 십자가 처형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고난주간 첫째 날 일요일에 있었던 승리의 예루살렘 일성,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들어오는 길 앞에 이제 자신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길거리에 이제 쌓아두기,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싹 덮어두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하는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는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나라에 들어올 때 그들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는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둘러보시고 나가신 다음에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마을로 나가신 뒤에 그 다음날 다시 월요일날 이제 고난주간의 둘째 날이라고 하는 그 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일은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재차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즉시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월요일날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는가, 즉 정화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 성경 구절, 앞 구절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 둘러보셨다 말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냥 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월요일날 다시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 보고 다 내쫓으셨습니다. 타락한 유대 종교를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용납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평화의 왕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평화의 왕뿐만 아니라 타락한 유대인들, 유대 종교를 심판하겠다라는 그 모습으로서의 심판하시는 분으로도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역했던 생애 가운데 그 3년 동안 2번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초기 때 한번 성전을 이렇게 지금의 모습처럼 깨끗하게 하신, 속된 말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이 계셨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입성한 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적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몇 번이나 있는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횟수가 있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자주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가, 왜 분노하고 계시는가 생각을 해볼 때, 먼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본래의 목적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는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예수님은 화를 내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으로 그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내는 성은 화려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산당,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산당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산당이 너무 볼품이 없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는데 그 산당은 너무 볼품이 없고 초라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내가 거하는 곳보다 더 볼품이 없고 초라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함께 이 의논을 한 뒤 성전을 세울 계획을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에 의해서 성전을 세워지기보다는 그의 아들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낙심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낙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 하나님은 아시지만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나라가 더 안정되어지기를 원하셨던 모습으로 인해서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다윗을 이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뒤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장엄합니까? 하나님, 이러한 경우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그 죄를 용서해달라. 어떤 경우가 있으면 모든 경우, 저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용서해달라, 회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달라라는 그 기도문을 그 성전에서 이제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며 그의 기도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이 성전, 나의 집에 와서 나에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와서 기도한다면 내가 그 기도 들어주겠다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본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본래 목적입니다. 교회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를 하는 이 순간 예루살렘의 성전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도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늘 동일하게 드렸던 제사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그 제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온 정성을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목적은 싹 다 빠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어떠한 이윤만 남기는, 유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모습만 가득 찬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했지만 정말 중요한 그들의 중심,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싹 다 빠진 그러한 제사, 그러한 기도였기에 결코 본래의 목적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타락해버립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곳에서 온통 썩은 내만 진동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며 예배하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던 그 처음 그 마음, 그 첫사랑의 마음이 어느 순간 살아가면서
없어지고 사그라지고 줄어들고 그리고 그저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는 도려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불타오를 것 같은 그 마음, 그 헌신의 모습을 가졌던 그때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또다시 과거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에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 겉으로는 그런 모습, 경건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그 안에 중심의 그 경건의 모습이 없어지게 되면 본래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책망만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는 이미 타락과 부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화려했던 성전들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어떤 관광지나 유흥의 그런 모습으로만 그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 많은 그 화려한 성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만 받고 분노만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버릴 수 있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을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래의 목적,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18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먹게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가는 아무나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성전을 통하여 기구를 나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무나는 그저 어떤 사람입니다. 그냥 길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아무나라고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일반적인 사람들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분명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 너무나 쉽게 드나드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지정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6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이방인들이 단지 이방인의 뜰만 오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아무나 오고 갈 수 없는 곳을 아무나 들어오고 나가는 일반적인 그냥 길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성전이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성전 바깥들이 성전 주변 사람들의 통행로로 일종의 지름길처럼 이용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하나의 지름길로서 성전들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성전을 돌아서 가야 하는 그 길을 이제 이 이방인의 뜰을 통과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길처럼 지나가면서 지름길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장소가 순전히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곳을 지나다니는 이 아무나 사람의 손에 들린 물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사, 성전에서 드려진 그 제사에 사용된 기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 행위, 즉 비둘기 파는 자들이 어떤 그 상이거나 아니면 환전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있을 그러한 의자들, 이런 상행위를 하는 그런 기구들, 그 기구들과 또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을 들고서 그 성전을 가로질러서 돌아다녔다, 지나다녔다, 지름길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적에 필요한 기구들, 어떤 물건들을 들고 성전을 드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목적,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시대와 같이, 이때와 같이 아무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성전을 들락날락 보고 들어왔다 나갔다 지나가는 그런 모습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길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기물을 들고 다니는 것 역시도 철저하게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아무나 기구를 들고 오고 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제어해야 할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일을 분명하게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대충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에 사람들이 아무나 자신이 원하는 그런 물건, 옮기는 그런 물건들 들고 다니며 성전을 그저 길을 한복판, 그저 지름길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으로 맡겨진 일을 소홀히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임을 맡은 자가 세속에 물들어 타락하니 그들에 의해서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 성전 역시 똑같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의 차원에서 이 모든 세속적인 행위를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소위 종교 행위가 인간 편리나 사회적 유익, 물질적 이익 등에 관심을 갖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 진정한 헌신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인간 이익의 출처가 되어버린 그런 것에, 그 모습에 분노, 화를 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그들을 게으르고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게으르고 악하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 많이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에 소홀함으로 게으르고 악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소홀히 할 때, 맡겨진 책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 화를 내신다,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 맡겨진 일, 정말
100%, 200%막 이렇게 다 아주 잘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더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 모습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에 우리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분명한 사명, 분명한 일들이, 책임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처럼 100%, 200% 어떤 이익함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 하나만이라도 내가 철저히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래, 수고했어, 힘들었지, 수고했다, 내가 안다 라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화를 내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대의 흐름에 사람들이 그저 묻혀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더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성전으로 다시 방문하신 뒤 갑자기 성전에 깔려있는 물건들을 모두 뒤집어 엎으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루 전에 성전의 상태가 어떻는지 예수님은 다 보고 나가셨습니다. 그 상태를 다 확인했던 예수님, 어제와는 다르게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냥 일요일 날은 보고 나가셨지만 월요일 날은 보시고 곧바로 다 그 모습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11절을 보면 11절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이미 확인했다 기록합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가셨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생각해보면 날이 저물었다고 해서 지금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님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 날이 저물었다 할지라도 분명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루가 더 지난 이후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그 경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성전은 시장터와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들끓었습니다. 이유는 제사용 제물을 대제사장에게 고용된 상인들이 성전들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들에는 또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더러운 이방인의 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주장하면서 그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주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수수료를 챙겨서 개인적인 이윤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니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가축들의 분뇨와 상인들의 고함 소리로 인해서 더러운 시장판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성전을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에서 가축과 매매꾼들 다 내쫓으신 것입니다. 환전상들의 좌판을 엎으셨습니다. 깨끗하게 성전을 치우셨습니다. 이렇게 유대 종교자들과 장사꾼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성전, 부패와 타락의 그런 상징으로 보여졌습니다.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전이 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판으로 변하는 그 성전을 보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치만 봅니다.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저 그 순간 그때 그래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지.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악해지고 나빠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쌓이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그저 도깨비 시장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형식과 외식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경건의 삶보다 경건의 모양만 찾는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완전한 부패와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에 누구도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모습에 반발해서 개혁을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 모습에 그냥 이렇게 같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 이 모습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술에 술 탄 물에 물 탄 듯 그냥 흘러가는 그 물에 그 물결에 얹혀서 같이 흘러가는 것은 그만큼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칠 것은 분명하게 고치고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흘러가 지금까지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해왔던 그 신앙생활에 그저 흘러가는 모습대로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늘 말씀에 비추어서 되돌아보고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모습에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애쓰며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다 보면 그것은 그저 타락과 부패,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늘 다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더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내 신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하겠습니다. 늘 다짐합니다. 다짐했던 이 다짐들이 그저 시간이 지나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짐을 했다면 다짐한 그 모습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올 한 해 기쁨으로 열정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그래서 마지막 순간 올 한 해 다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래 수고했어 라고 다독여 주시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알지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서